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3절 위에 소제목에 보시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형제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은 증거로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같은 이란 단어와 자궁이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혈육을 가리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주로 영적인 공동체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한 몸 된 우리 성도들을 강조하고자 형제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요한 당시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심하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상심도 컸을 것입니다. 세상이 미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미워했다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적대적인 행위를 보이는 것도 포함합니다. 바로 앞절인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의인인 동생 아벨을 증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것이란 말씀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혹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움이 1세기 후반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기에 그리스도의 안에 속한 우리를 대적하는 것 역시 당연합니다. 그렇게 요한은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살아가는 동안 여러 고난과 박해가 찾아올 때가 있으십니까?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때가 있으신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증거임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직역해 보면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의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확인해 주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비슷한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나 또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모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 삶 속에서 형제 사랑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임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거듭난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형제의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15절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자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움과 살인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살인은 곧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앞에서 예시로 나온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 아벨을 향한 그 미움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동생 아벨을 향한 그 분노와 미움이 결국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미움을 살인과 동일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살인의 시작, 살인의 원조를 바로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살인자들은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요한이 다소 과격하게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은 실제 삶 속에서는 형제들을 무시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 스스로는 마치 영생하는 자들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당시의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잘못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참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했던 자들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가 거할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이 말한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곧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대신 모든 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요한은 우리 역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우리도 다 순교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형제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 사랑 그 자체이시며 또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삶 속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절인 16절 말씀에서 끝나게 된다면 자칫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조건 순교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너무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궁핍이란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또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필요들이 다 채워지지 못하면 그것이 곧 궁핍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특별히 형제의 궁핍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는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일용할 양식조차 없는 가난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그 재물을 가지고 공동체 내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봤을 때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 당시의 영지주의 이단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쾌락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을 형제의 궁핍함을 돕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당시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 또 상황에 대해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서도 도와줄 마음을 닫은 자에 대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닫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의도적으로 그 마음을 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핍한 형제의 모습을 보고 돕고자 하는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의도적으로 닫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른 형제의 궁핍함을 돕도록 하실 때 그 음성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고 묻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4장 21절에 보면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고 말씀합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긍휼히 여길 때 참된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신 그 사랑으로 형제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18절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실제적인 사랑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사랑이 증명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때 단지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그냥 말로만 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로만 하고 행함과 진실이 없는 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행함이란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행실과 행위를 가리킵니다. 또 진실함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에 부합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을 가리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번 주일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들었습니다. 또 오병이어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만하게 공급받아서 생명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함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외질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셨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단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충만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셨기에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내게 하옵소서. 단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충만한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